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교회 교육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에게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역과 섬기시는 교회에 한없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과 우리의 섬김과 사역에 있어 서로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시간을 또다시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목회 사역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목회 사역의 본질, 구원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 목회 사역의 본질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거로 삼은 것은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에 정말 참된 변화의 모범템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주시지요.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다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먼저 오늘도 성경 본문을 삼은 골로새 1장 28절 29절 말씀은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우선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목양을 해야 되며 또 목양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양의 목적은 목회 대상인 교인들의 입장과 또 목회의 주체에 되시는 주 예수님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목회의 대상인 교인들의 입장에서 목양의 목적, 목양이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목양의 목적을 목회 대상의 관점에서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 즉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 영생하는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있다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구원론의 관점에서 목회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문제 많았던 고린도 지역 교회를 개척한 목자 당사자로서 그들의 구원에 관해 참으로 우려하는 심정을 그가 보낸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말합니다. 한때 세계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며 날로 성장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체를 넘어서서 쇠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한국교회가 쇠락하고 있다고 보는 담론은 차치하겠으라도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는가? 그 무기력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제고되어 있는 것은 도덕적 부재나 혹은 신앙적 열정의 쇠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그 핵심에서 벗어난 분석입니다. 그 모든 것은 현상적으로 드러난 결과적 원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와 관련하여 드러난 모든 병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며 중차대한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훌륭하게 물려준 개혁주의 구원론을 상실한 데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환원하면 교회 강단에서의 설교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테마이며, 그 테마가 우리 인간의 구원이며, 그 소중한 구원을 얻고 간직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에 대한 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신자들 사이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유전해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오해한 경향이 그 결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죄인의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닌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만 근거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며 또한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논리로 비약하는 것은 성경적인 복음과 구원에 관한 성경의 진리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을 수 있고 축소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에 이른 열매와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이 논리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처음 비롯된 것일까요? 한국에서 생긴 기독교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구원파의 신조는 한번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회개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신조는 다음의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과 2장 1절로 2절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여기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포함된 우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포함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라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파의 재정적 지주였던 고 세모그룹의 유병헌 회장의 세월호 사건은 우리 한국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고, 지금도 이 세월호를 기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평의 도망 위에 올라 이 세월호 사건은 당시 한국 대통령이었던 분을 탄핵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세월호는 그가 유병헌 회장이 운영하는 선박회사의 배였는데 2014년 제주도로 향해 가던 중에 침몰 사고를 당해서 결국
3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성인들이 물속에 수장되며 죽어갔던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은 그 소유주된 유병헌 일가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한 기업 행토로 인해서 국민적인 많은 지탄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한 번 받고 확신한 구원은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도 영원히 유효하다고 저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비성경적인 것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적인 삶에서 그들로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도덕적 방종에 빠져 결국 그들로 파멸하게 이르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비 구원론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에 과인 맞은 괴물과 같은 인간들로 만들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개신교 구원론의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어떻게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소위 이신칭의로서의 구원에만 함몰되어 있어서 믿음으로 거룩함에도 이르려 한다는 바로 이신성화로서의 구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절반의 구원론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제앙 깔뱅도 말하기를 어떤 이의 칭의가 정말 유효한 것인가 또는 진짜라면 그에 따른 성화는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지금까지 전승된 개혁주의 구원론과 그 핵심인 구원의 서정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우리 한국 강단에서는 좀처럼 들어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미국 풀로 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는 한국에서 진행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초청 강연과 그의 저서를 통해서 한국의 대다수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에 관한 가르침은 사실상 구원파에서 전하는 구원의 교리와 아주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화, 즉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따르고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다음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가령 민수기 20장 8절로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 목마르고 불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로 하고 물이 나도록 하지 않고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결과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종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결국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은 성경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 종교개혁자 제앙 깔뱅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과 관련하여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것이었습니다. 깔뱅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은혜를 믿음으로써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때 그 믿음은 거룩함과 선행의 열매를 반드시 산출한다는 것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깔뱅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시면 동시에 반드시 그를 거룩함으로 이끄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도함으로써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부패해서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성경은 밝히 그 예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 구원의 궁극적인 성취를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된 확신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준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거짓된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한국교회 안에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확고히 하려는 경각심, 그 경각심마저 전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등한히 여기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추구하는 삶을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신자들의 삶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신자가 진정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거룩함에 이르려는 모습에 의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환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이 진정 구원받았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즉 더 이상 자신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자신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명한 증거 혹은 열매를 통해서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가 교인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구원함을 위한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안심시키거나 또는 억지로 구원의 확신까지 주입시키는 전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샌드만주의적인 가르침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신앙의 나태와 방종에 빠뜨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려신학대학원 교의신학 교수를 지낸 바 있는 박영돈 박사님도 한국교회가 계획대로면 구원론의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이 없이 신앙적 나태와 방종에 빠져 안일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에게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게 해야 한다는 18세기 미국 청교도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죄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과 회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에게 바른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다가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경계하고 경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노정에서 어떤 환난과 시험이 또한 닥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는 모든 난관들을 이기고서 극복하고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끔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도 각 사람을 온전하고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도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목회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 목회 사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목회 철학은 개혁주의 구원론의 기초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을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각인을 훈련시키는 훈련 사역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과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바 각 사람을 온전케 세우는 훈련 사역은 성경적인 목회 전략이며 목양의 모범으로서 목회의 본질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훈련 목회를 여러 동역 목회자님들이 붙잡음으로써 여러분의 사역에 새로운 희망을 의욕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여러분들께서도 고 옥하남 목사께서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한 사람 철학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동역자 여러분께서도 섬기시는 교회에서 각 사람을 주님의 온전한 제대로 훈련시켜 세움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종들과 함께 우리의 목회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목회와 선교, 사역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며 또한 앞으로 더 가혹한 환경이 눈앞에 펼친다 하더라도 우리 목회와 사역의 본질인 교회의 구성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훈련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결심하고 또한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동역자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샬롬.